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메시지 교회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시켰습니다. 로마에서 동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답장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후반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물었던 문제들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왜 이런 특징들이 교회를 지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메시지 교회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잠시 개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타난 그 교회의 문제들이 전시된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재반 문제들에 대한 재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데 교회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구별되다는 뜻인데 고린도 교회는 죄와 구별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문제는 첫 번째는 그 거룩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십시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문제. 고린도 교회는 연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에 연합했기 때문에 교회 연합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는 거룩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연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용납하고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의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은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불로의 측면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전한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별히 파벌이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네 개로 찢어져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를 네 개로 찢어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마인드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죄가 발생한 것을 그걸 처치를 안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당연히 죄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분열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파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파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점을 심히 꾸짖었어요. 13절, 1장 13절 이하 17절까지 그 점을 사실상 꾸짖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하고 천박한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4분 5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갈래로 찢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장 3절에서 그렇게 꾸짖었죠. 3장 3절 읽으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체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은 이제 나누자면 신령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자인인,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자인인의 그런 그 영적인 상태. 신령한 자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상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란 그리스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 영적인 사고가
대단히 어린아이처럼 그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거의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저차원적이고 저급하고 저질적인 그런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세 가지로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육신에 속한 자란 거듭난 성도에 일단 속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아주 저급하고 저질적이고 저차원적인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이 정도 수준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정도 왜냐하면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수준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교회에 있지만 다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서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하구나 뭐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나타나고 세상 사람의 모습도 나타나고 뭐 이런 수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3장 1절에서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대단히 수준이 낮은 교인이다. 바울이 대놓고 그들을 저평가하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거듭나기는 했지만 완전히 그냥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실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게 속한 사람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크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네 파벌로 나뉘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지만 처음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 첫머리에서 그냥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읽으세요. 1장 10절.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모두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라고 사실상 연합회란 말은 아니에요. 이미 연합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제가 그러면 이거 말을 조금 사장
거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뭐 궁극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교회는 연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치십시오. 정확한 표현은 교회 자체가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내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 너희가 각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귀, 손, 발인데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이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네 개로 찢어놨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파끼리 어울리고 게바파끼리 어울리고 아볼로파끼리 어울리고 그리스도파끼리 어울리고 서로 이렇게 분열하면 몸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원래 몸은 하나인데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지만 그러나 지체는 여럿인 거죠. 여럿인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몸을 네 개로 찢어놨으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은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너도 니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예요. 그리고 머리도 하나고.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 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어서 머리가 지시를 하면 이 몸을 위해서 지체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입은 말을 하고 눈은 회중들을 바라보고 손은 동작을 취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듯이 이게 각기 다른 동작을 하죠. 눈은 보고 입은 말하고 그리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그리고 제 손은 움직이고 이렇게 각기 다른 행동을 하지만 실은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이 몸에 붙어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몸을 찢어놨으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눈하고 입이 막 싸우는 것이에요. 눈이 입을 헐뜯고 입이 또 귀를 헐뜯고 코가 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귀가 또 코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뭐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면은 이 몸이 건강하게 하겠어요? 몸이 병들죠. 자기들도 다치지만 몸이 병이 든다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같아지고 그러면 뜻이 같아져요. 뜻이 같아지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맛보게 되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맛볼 때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희열이에요. 절대로 어떤 인위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만족입니다. 그것은 성도 간의 교제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연합이 깨진 게 아니고 서로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충돌하고 있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해 주지 않고 막 분노하고 용서해 주지 않고 막 또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축복하기는커녕 서로 저주하고 교제가 아니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마찰을 빚고 있고 대적하고 있어.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서로 막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니까 분쟁이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파벌이 더 고차가 되고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상실되니까 하나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투니까 하나 되기는커녕 하나가 둘이 되고 넷이 되었어요. 분열이 일어난 거죠. 뭐 여기에는 이제 죄로 인해서 악의 원상이 된 것입니다. 악의 원상이.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또 막 서로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 멸시하고 그리고 서로 또 천대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보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보이지 않게 자유인과 노예, 주인과 종,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좀 분열이 있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특히 심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분열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분열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런 분열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세상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육적인 성향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육적인 상태는 아니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 육신적인 교회였다고, 육신적인. 대단히 인간적이고, 대단히 대단히 세속적인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안에 교회 연합을 해치는 사실 여기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교회 하나됨을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됨을 교회 연합이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의 문맥을 잘 파악하고서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나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큰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지역 감정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주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지역 감정이에요. 그것은 거기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 감정은 많이들 있죠. 그런데 이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분열을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은 뛰어넘지 못해요. 교인들 중에 정말로 성품도 좋고 버젓이도 살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또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지역 감정이 딱 잡히면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냐는 듯이 이 지역 감정 벽 앞에 탁 걸려 넘어져요.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훌륭한 성도라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지역 감정의 문턱을 못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요. 뛰어넘은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분열을 못 뛰어넘어요. 그만큼 육신적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분열을 뛰어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면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분열의 원인을 뛰어넘어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죠. 근데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분열 요인을 뛰어넘어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 아닙니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분열 요인을 뛰어넘지 못하면 겉으로는 교제를 나누는데 진정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맛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됨을 맛보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극히 드물다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하나가 되고 감정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의 의견을 내가 대변을 해줘도 돼요.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충분히 헤아려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입은 다른데 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걸 이구동성이라 그러죠. 입이 다른데 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하는 내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과 같거나 나를 위하는 마음보다 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나 이 사람이 말을 하나 이 사람 생각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을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성도랑 교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거의 경험 못 해봤을 겁니다.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분열 요인을 떼어놓지 못하면 성도의 하나됨을 이르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념 대립입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것이 또 약간 지역 감정하고도 상당히 결부되어 있으니까 더 심화되어 있어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 이념 대립이 이것이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또 분열을 초래해요. 그리고 목사들 간에도 분열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세속적인 분열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으로 분열된다고. 그게 세상이라고. 그냥 그들은 지연 가지고 분열되고 혈연 가지고 분열되고 그들은 또 학연 가지고 분열을 해요. 학연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뭐 또 육사 같은 경우는 기수별로 또 분열을 해요. 기수끼리 대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게 분열 요인이 다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 교회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 점에 특히 목사들이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마치 기독교는 절대 진보이면 안 되고 보수인 것이냐. 목사들이 그렇게 고착된 생각을 갖고서 설교 중에 은연중에 말하면 양반이에요. 아니, 대놓고 말하고 까놓고 말을 해요. 그게 기독교 사상이고 기독교 진리인 것이냐.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또 잘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니까 또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 줄 알고.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수도 싫어하고 진보도 싫어해. 왜냐하면 기독교는 보수하고도 안 맞고 진보하고도 안 맞아요. 아무하고도 안 맞아. 보수는. 기독교는. 아무하고도 안 맞다고. 그런데 마치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수가 보수 쪽에 있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보수도 다 틀렸고 진보도 다 틀렸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념적으로 편향이 안 돼 있으니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니까 보수 쪽에 선 사람도 틀렸고 진보 쪽에 선 사람 다 틀렸죠. 그냥 기독교는 기독교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일 뿐이라고. 그런데 이런 이념 대립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선거철이 가깝고 이 정치 문제가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정치적인 좀 성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자기는 보수인데 자기 하는 말에 동조를 안 하고 뭐 진보편을 들거나 뭐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목사들도 얼마나 그런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딱 편당을 갈라요.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이념이 다르구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목사들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다고. 어떤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김 목사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죠?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터부시시 하는데 보수 쪽이 맞다, 진보 쪽은 틀렸다, 아니면 진보가 맞고 보수는 잘못됐다. 목사가 말을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말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목사가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교육생활, 자녀 양육, 여러분들의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여러분들이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동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학원은 번역 건가 말 건가, 주거지 어디에 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제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영역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통치하심으로써 여러분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정치인데 왜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이 세상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데서 목사가 가르쳐야지. 보수 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수는 틀렸으니까 진보 쪽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보수 진보 이념 대립이 아주 극심해져서 이것이 목사들끼리도 편당을 갈라놓고 교인들끼리도 편당을 갈라놨어. 이것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정치 문제 때문에 서로 그 갈등과 대립을 빚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편당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극화되고 만일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되고 하면
저는 양쪽 다 쫓아버립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지역 감정이나 이념 대립이라고 하는 분열 요인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빈약하다는 뜻이에요. 목사들도 거의 대부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얕고 그리고 신앙이 빈약하고 결정적으로 교인이든 목사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이 그걸 알아도 그걸 뛰어넘기 어려워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목사의 수준이 교인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목사의 수준이 이렇게 저급하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저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의 수준이 저급한데 교인의 수준이 고급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쟁하고 분열하는 교회만큼 그렇게 추한 교회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 여당과 야당 한 번이라도 하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100만 년을 살아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 웃긴 것은 또 이 여당은 여당끼리 분열을 해요. 야당은 또 야당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찢고 그건 세상의 속성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세상이 들어와 버리면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교회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만큼 이 온 우주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군락지를 이룬, 그래서 백만송이 장미꽃이 핀 것 같은 그런 장미꽃을 볼 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추한 모습인 거죠. 가장 추한 모습은 교회가 서로 안에서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하고 또 교인들하고 또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장로들하고 목사하고 또 싸우는 겁니다. 또 장로들끼리 또 서로 또 싸우는 것이에요. 권사들끼리 또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보다 더 웃긴 짬뽕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말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슬러 그 어깨까지 내림 같도다.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가장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자연의 광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정반대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지역 감정을 한 걸음에 그걸 딱 뛰어넘거나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이념 대립을 이렇게 단칼에 없애거나 못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만큼 나는 저질이고 저급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그만큼 세속적인 사람이고 나는 그만큼 육신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것들을 그런 그 감정들을 그런 이념에 대한 그 집착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분열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값진 것은 없어요. 그게 지역 감정보다 더 값집니까? 지역 감정이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값지냐고. 여러분이 구사하는 이념이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값져요? 그리스도의 피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쓰레기고 다 배설물입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들은 다 걸림돌들 뿐입니다. 분열 요인이라고. 이것들을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됨에 이르게 되면 시편 133편의 그런 시편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돼요. 성도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임에서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기자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하나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고. 그런 성도는 형제보다 훨씬 귀합니다. 형제 이상으로 귀하다고. 형제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형제들하고 대화 안 통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대화가 안 통하는 형제들이 많죠. 저도 그래요. 오히려 성도들과 대화가 더 잘 통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가 없더라도 우리 순리자 교회에는 지금처럼 작아도 파벌이 생기려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파벌 같은 거 생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서로 사돈관계 맺고 이래저래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게 좋지. 그러니까 투표할 때 이쪽에다 사람들 그릇이 안 돼도 이쪽에다 또 중직자 되도록 투표해주고 이런 것 하시면 안 된다고. 응?
그렇게 혈연에 매이고 뭐 지연에 매이고 서로 또 뭐 이해관계에 매여서 그렇게 투표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짓거리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막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 자체가 더욱 부패질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없더라도 그런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썩어 문드러져 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썩어 문드러져 갔어요. 교회가 역사가 깊을수록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연, 뛰어넘으십시오. 혈연관계,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학연, 여러분 학연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학연도 여러분 거기 간단치 않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같은 것에 대해서 호감을 느낍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전부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속적인 요인들이라고.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야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6장 1절로 6절에 나오죠. 6장 1절로 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읽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대여 그리한 자들한테도 고발하고 성도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평가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길 거는 지극히 작은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하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것은 하느님은 세상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한번 있을 때에 교회에서 정이 없는 게 있다는 때문이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내가 네가 취향할 바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을 사람을 앞에서 하느냐. 아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두 상대방이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이유는 두 상대방의 이익이 서로 충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이익 다툼 때문에 갈등을 빚고 대립을 하다가 마침내 해결을 못 보고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7절이에요. 7절 읽으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우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죠? 나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책이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이익이 충돌해서 다툼이 생길 때 그걸 교회 안에서 목사와 지도자들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크게 욕되게 한 것이에요. 세상은
나중에 교회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심판을 받아야 될 이 가벼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교회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부탁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태를 벌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중재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원리는 뭐죠? 원리는 서로 이익을 그러니까 손해보려 하지 않은 이 두 상대방에게 서로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익이 충돌할 때 교회가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내가 소송을 하면 100%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그런 채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도 아쉬운 소리를 해서 빌려줬는데 빌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께 생긴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할 때는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또 아니면 당회가 있으면 당회가 아니면 뭐 그냥 목사 개인이 하는 게 대부분 낫죠. 목사가 와서 중재를 하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중재를 두 교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가 중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물론 항상 채권자한테 일방적으로 네가 손해봐라 받지 마라 꼭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신앙과 이성과 상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죠. 만약 이쪽이 의도적으로 돈 빌려놓고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면 사기꾼이잖아요. 당연히 상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치료에 회부를 해서 이런 사람 출교를 시켜야겠죠.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그럼 교회 내에서 동거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불가불 사정이 이러저러하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목사가 하는 조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교회 내에서 해결할 때는 꼭 세상의 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은혜롭게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법에 따른 그런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100%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지만 만약 목사가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절반만 받고 절반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하셔야 된다고. 아니면 이쪽한테 집 팔았어도 빨리 갚아줘라. 그럼 이쪽은 갚아줘야 돼요. 난 못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나가야죠. 그러면 교회.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이 문제를 이 사람이 나 목사님 말씀 따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치료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징계를 당해요. 중징계를 당합니다. 중징계. 중징계를 당한다고. 심하면 출교 당해요. 목사 지도 거부하면 그냥 출교 당하는 거지 뭐. 목사 지도 받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데.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지. 교회에서 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법정 다툼에 대한 제시했던 해결책은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쳤으면 그냥 사기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 못 받으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못 보냈는데요. 그러면 그 학기 대학 등록 포기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뭐가지 비틀어 가지고 1,000만 원 못 받아내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이렇게 빨리 있으면 뭐 대출 받아서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 주겠다, 못 보내겠다. 뭐 그러면 못 받는 거죠. 포기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한 대로 여기는 또 징계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 다툼으로 끌고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합법적인 권리를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채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교회 연합이에요. 여러분의 1,000만 원의 채권, 1억 원의 채권, 10억 원의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교회의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10억 원을 포기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어떤 이익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8절로 11절 읽으십시오. 아멘. 이유는 9절에 상반절에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꼭 나는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채권 1,000만 원을 얻고 또 10억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 그 교회의 하나됨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교회 하나됨에 비하면 내가 받아야 될 채권 1,000만 원, 1억, 10억 이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티끌을 버리리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므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여러분의 일들을 중재를 할 때는 이런 원리를 따라 중재를 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졸면 나중에 내가 또 이렇게 중재할 때 또 딴소리 할 거 아니야. 목사님 언제 그랬어요?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 자리에서도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성만찬을 할 때조차도 서로 다퉜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은 일찍 와서 성만찬을 배불리 먹고 술에 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자기 먹을 것을 갖고 오질 못해요.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대부분 자유인이거나 주주들이거나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먹을 것을 일찍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그리고 술에 취했어요. 배가 터지게 먹고 곤돌이 만들가 되었다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대부분이 노예였는데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했더니 먹을 것이 없어. 교회의 연합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성만찬 자리가 도리어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다툼과 분열의 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11장 17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네. 원래 성만찬 모임은 유익이 되는데 17절에 유익이 되기는커녕 교회를 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그런 성만찬은 갖지 마라 이렇게 명한 것이에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교회 연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만찬 자리를 마련했거늘 너희는 정반대로 도리어 다툼과 분열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런 성만찬은 쓸모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로우니까 그런 성만찬 자리는 갖지도 마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읽으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부으므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질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인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의 연합과
친교의 장이 돼야 될 성만찬이 도리어 다툼과 분열의 장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 가운데 있으면 모든 선한 것들도 이렇게 모든 그 악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수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영적인 상태가 나쁘면 그것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는 성찬의 원리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과 친교를 통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어기는 것은, 이 성찬의 원리를 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만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30절로 32절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찬식에서 범죄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만찬을 해서 만찬을 은혜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약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몸이 약한 자, 정신적으로 병이 든 자, 그리고 병든 자가 심지어 죽은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들이 무척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찬식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다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아 흘리셨는데,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곤돌의 만들이가 되도록 술에 취하도록 그렇게 퍼마셨으니 그리스도의 살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한 것이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찬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행한 죄를 범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고 약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성찬식 참여할 때 최소한 한 주 전에 광고를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리고 거룩한 상태로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도로 준비도 안 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살을 욕되게 하고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식으로 성찬을 받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했던 징계와 같은 이런 무서운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찬식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으랴, 아마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 안 해봤을 겁니다.
차라리 성찬식에 참석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참석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죠. 33절, 34절 읽으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이죠.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걸로 모든 논쟁이 끝났어요. 부유한 자들, 시간이 남아도는 자들, 너희들은 시간이 남아도니까 일찍 모여서 일찍 성만찬 먹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취하도록 마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먼저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이에요. 배가 고프면 먼저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때 기다렸다가 다 같이 성만찬을 함으로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교회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는 이 성만찬을 그렇게 시간 있는 사람들은 빨리 와서 먹고 늦게까지 일하다 온 사람들은 못 먹고 이렇게 하면 성만찬은 안 하는 건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만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만찬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랑 달라요.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예배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만찬을 했었어요. 성만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좀 떡을 떼고 뭐 포도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찔끔 마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의 만찬이었어요. 주의 만찬.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이었다고. 그런데 교제를 나누는 장이 아니라 분쟁의 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성만찬이어야 교회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최선의 방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차선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최선의 방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다려서 함께해라. 여러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단란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끼리끼리 모여서 어울려서 그렇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울려서 지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하고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친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부자가 꼭 부유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어울려요, 세상은. 고등학교 동창들도 그렇게 어울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돈에 따라 이렇게 차등을 두는데 교회는 돈으로 그렇게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맛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연합을 더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형편없고 별 볼 일 없어도 니도 회사 갖고 있고 나도 부자고 니도 땅 많이 갖고 있고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어울리자. 그래서 서로 별장 돌아가면서 같이 가족들끼리 어디 해외여행 가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처죽일 놈들입니다. 이런 처죽일 짓을 많이 한다고. 이건 교회를 찢는 일이에요. 부자랄지라도 가난한 사람과 못 배운 사람도 얼마든지 유식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자리를 자기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교회들이 많이 있죠. 자기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 그룹들, 판사, 검사, 법조인 그룹들, 실업가 그룹들, 고위공직자 그룹들, 의사, 변호사 그룹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구락부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어울리면 안 된다고. 치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교수, 변호사, 끼리끼리 어울리고.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당을 이루면 그게 나중에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파벌이 돼요. 교회를 갈기갈기 찢는다니까. 이런 모습을 봐도 목사가 당장에는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목사 마음이 불편하다고.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당신들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근데 목사 마음이 물쩍 불편해요. 괴롭고. 목사를 근심시키지 말라고.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신방했을 때 무슨 이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목사를 오랫도록 근심시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막 생각하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까지는 10번, 20번, 30번 생각하고, 그리고 6개월, 1년, 2년, 3년을 마음속에 근심하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지적했었을 때는 이미 목사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근심하던 일이에요. 목사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일들을 여러분한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나중에 그런 그룹들을 만약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짢게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도 못 만납니까? 그것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자기 행동이 미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악한 영향과 교회에 미칠 해악을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그리고 넓게 보지를 못해요. 넓은 시야가 없고 너무 시야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좁고,
그리고 당장 코앞에 일밖에 못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자기가 행하는 행동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이것이 교회가 해를 끼치나요? 그런 생각이에요. 항상 뭔가를 지적하면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당신 행동이 훨씬 다른 사람한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사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도 귀한 은사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구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높이 평가를 하고 다른 은사들을 낮게 평가를 해서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들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은사를 안 받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얕보면서 그들을 무시했거든. 그런 이야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12장은 보통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죠.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리고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성령의 한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12절이 중요하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가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너희 많은 지체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너희들의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맡아 섬김을 통해서 몸된 하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서로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그 지체들 중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직분을 받은 지체도 있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직분을 받은 지체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하든 덜 중요한 일을 하든 이 모든 일들은 몸을 위해서는 꼭 요긴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너는 네가 교회에서 좀 큰 은사를 받아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지체를 왜 너는 쓸데없다고 이렇게 멸시천대를 하냐.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지체는 전부 하나인 몸을 위해서 각기 다른 은사로 받은 직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받은 은사와 이 사람이 받은 은사가 각기 달라야 각기 다른 일을 함으로써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지. 모두가 다 눈이면은 그럼 손은 어디 있고 귀가 어디 있냐. 눈이 귀하다 그래서 눈이 다 모두가 다 눈이면 그럼 누가 손으로 발로 일을 하냐. 눈도 있지만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이 있어야지. 너희가 생각하는 귀한 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얕보는 그런 은사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너무나 요긴한 것이다. 그걸 다 성령이 주신 것 아니냐. 어찌 그렇게 너는 이해를 못하냐. 그래서 이해를 하라고 지체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머리와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한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머리와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를 한 것이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싶고 남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너무나 악용을 했어요. 성만찬을 할 때도 교회를 분열케 하고 은사를 받아도 그걸로 교회를 분열케 하고 아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고 바울로부터도 가르침을 받고 그랬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또 파벌이 또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줘도 여러분은 그걸 악용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을 줘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나쁘면 그걸 다 악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나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 주든 나쁜 걸 주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선용을 못하고 악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훌륭한 사람은 별로 쓸데없는 걸 줘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하나를 주지만 하나를 줘도 그걸 가지고 자기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열을 세우고 백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100개를 줘도 그걸 혼자서 본인이 다 먹기 때문에 본인도 망하고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직장도 어렵게 만들고 교회도 허물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존재의 변화됨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개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적용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성도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가 진짜 큰 희열을 맛보고 살고 있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 만족감이 큽니다. 대단히 행복을 맛보고 있다고. 이런 것을 맛보기가 극히 어려워요. 아주 드물다고.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됨을 맛보는 성도 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이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크다고 해서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갈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런 방향으로 교회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되면 그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에 있어요. 교회가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된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작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여야 돼요. 지체가 10개가 붙었든 100개가 붙었든 1000개가 붙었든 10,000개가 붙었든 반드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파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감정이나 이념 대립과 같은 이런 분열 요인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마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해주고 다니는 사람이 그 마귀 새끼라고. 우리는 부자들끼리 어울리자. 그래서 우리들끼리 놀러 가자. 우리는 유식하니까 우리 유식한 사람들끼리 어울리자. 이 사람들이 그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난한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덜 배운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같이 친구가 돼야죠.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성도는 그건 마귀 짓을 하는 성도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예요. 여러분, 마귀를 닮은 성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인지는 그가 하는 짓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가, 교회를 세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근심케 하고 그럼 목사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든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세우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목사의 마음을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감으로 대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다면 목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헌금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목사가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것에 맞게 그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하느냐 저 유심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헌금하시고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하면 저 근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두고 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근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교회에 해가 되고,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다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은 목사 마음을 수도 없이 근심케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0번, 20번이 아니고 50번, 100번, 1000번을 근심케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는 그 10번, 20번, 30번 근심케 한 게 아니고 100번, 1000번을 근심케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우리는 만 가지 행동을 가지고서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걸 가지고 다툼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서 교회를 와해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고린도 교인들 같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성숙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가정과 직장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주면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면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면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십시오. 모든 걸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